성도님들 모두가 그 지나온 날들을 이렇게 한번 돌아보면 나를 좋아해 주던 사람, 또 나에게 호의적이었던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혹시 이렇게 얼굴들이 떠오르시나요? 저도 중학교 때 참 저를 왜 좋아했는지 모르지만 좋아했던 친구들이 있습니다. 용희, 그다음에 기태 이런 친구들. 한 명은 미장원 원장이 돼 있고 이름도 필순으로 장필순으로 바꾸고 막 그런 친구가 있는데 떠오릅니다. 참 저를 너무너무 좋아했던 것 같아요. 잘 이해하지 못했는데. 그런데 한편으로는 반대로 나를 좋아하지 않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저도 저를 참 미워하던 그런 선생님도 있었습니다. 왜 내가 이렇게 미움을 받아야 할까? 잘 알지 못했지만 그렇죠. 우리 모두가 예외 없이 거의 나이가 들어가면서 모든 사람이 다 나를 좋아하는 거는 아니구나 알게 되고 경험합니다. 나의 잘못일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왜 그토록 싫어하는지 도무지 이유를 찾지 못할 때도 있죠. 이 심해지면 충격이 되고 또 트라우마로 남기도 합니다. 다윗도 정말 많은 사람이 좋아했습니다. 소년 시절, 청장년 시절에 많은 사람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거의 모든 사람이 다 좋아했죠. 하지만 이제 커가면서 대적들이 생깁니다. 그리고 특별히 사울왕이 그를 참 미워하고 저주하고 박해하고 공격했죠. 죽이려고까지 합니다. 다윗은 사울에게 딱히 미움받을 만한 잘못을 한 적이 없습니다. 도리어 그는 사울왕을 위하는 자였죠. 민족을 위협하는 골리앗, 블레셋 사람을 전투에서 격퇴합니다. 또 사울의 정신과 영혼의 치유를 위해서 이 악기를 연주했죠. 내가 잘못을 했을 때 받는 미움이나 벌이라면 유쾌하지는 않지만 한편으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면에서는 받아들여야겠죠. 그런데 잘한 일일 뿐인데 상대방으로부터 적대감을 경험하면 크게 혼란스러워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경험이 영성을 만듭니다. 그리고 삶의 방식을 바꾸죠. 사울의 어떤 극심한 박해, 그 미움이 다윗의 영성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기도를 만들어냈죠. 그리고 그의 삶의 방식에 커다란 영향을 끼쳤음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 적대감으로 인한 극심한 고난과 혼돈 속에 있는 다윗을 혼자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누군가와 함께 그 일에 대해서 이야기하게 하시고 또 기도하게 하십니다. 누군가의 조언을 듣게 하시고 누군가를 보내서 지켜주시기도 하죠. 오늘 저는 그 다윗의 주위에 있던 많은 사람들 중에서 특별히 4명의 이야기를 짧게 들려드리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그 4명은 사울왕의 아들이었던 요나단, 그리고 나중에 다윗의 아내 중 한 명이 된 아비가일이라는 여인, 그리고 다윗의 영적인 멘토면서 왕궁의 고문이었던 나단 선지자, 그리고 다윗의 마지막 임종을 지킨 이 아비삭이라는 그 수넴 지방의 여인입니다. 사울 왕으로부터 고난을 당하는 그 다윗 옆에 나타난 사람, 누구보다 그 사울 왕의 아들 요나단입니다. 다윗은 자신이 당하는 그 고난을 마음껏 성토할 수 있는 대상이 요나단이었습니다. 사무엘상 20장 1절에 다윗이 말합니다. 내가 무엇을 하였으며 내 죄악이 무엇이며 내 아버지 앞에서 내 죄가 무엇이기에 그가 내 생명을 찾느냐. 성토하는 거죠. 요나단 앞에서. 이 10편 7편에도 그런 어떤 비탄함을 토로하는 노래가 있습니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런 일을 행하였거나 내 손에 죄악이 있거나 화친한 자를 악으로 갚았거나 내 대적에게서 까닭 없이 빼앗았거든 원수가 나의 영혼을 쫓아 잡아 내 생명을 땅에 짓밟게 하고 내 영광을 먼지 속에 살게 하소서. 그리고 8절에 이렇게 노래합니다. 여호와께서
만민에게 심판을 행하시오니 여호와여 나의 의와 나의 성실함을 따라 나를 심판하소서. 도무지 잘못이 없는 자신의 그 비탄한 그 심정을 토로하고 노래하는 것이죠. 다윗이 사울에게 잘못을 범한 일이 전혀 없고 도리어 그를 위해서 일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요나단의 아버지인 사울왕은 어느 순간 그 다윗을 그저 이용할 가치가 있는 소모품으로 여겼습니다. 그 전에 이미 사울왕은 하나님에 대해서도 이 순종의 대상이 아니라 이용의 대상으로 삼기 시작했죠. 하나님에 대해서 그렇다면 사람에 대해서는 오죽하겠습니까? 그 다윗의 용맹스러움을 이용해서 전투를 치르게 했습니다. 음악적 재능을 이용해서 자신을 치료하는데 이용했죠. 가끔 자신을 돌아보기도 했지만 온전한 회개에는 이르지 못했습니다. 그런 사울왕을 위해서 다윗과 요나단은 어떻게 해서든 그를 돌이키려고 계획을 세웁니다. 하지만 허사였죠. 사무엘상 18장에서 20장까지 보면 적어도 6번에 걸쳐서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3번은 직접 죽이려고 하고 2번은 사울왕의 딸과 결혼시켜준다는 조건으로 전쟁터에 내보냅니다. 그래서 죽게 하려는 거죠. 근데 실패로 돌아가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암살단을 보내게 됩니다. 요나단도 그걸 보고 더 이상 어쩔 수 없다는 걸 알고 다윗을 도망치게 하죠. 사무엘상 20장 42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우리 두 사람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영원히 나와 너 사이에 계시고 내 자손과 내 자손 사이에 계시리라 하였느니라. 하니 다윗은 일어나 떠나고 요나단은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이 장면 이후로 요나단이 전쟁터에서 숨을 거둘 때까지 이제 2번 다시 다윗을 보지 못합니다. 참 슬프고 아름다운 장면이죠. 이 요나단이 없었다면 아마 다윗은 다시 목동으로 돌아갔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아니면 복수의 칼을 갈면서 또 하나의 사울이 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다윗을 사랑했던 이 요나단이 절망 가운데 있는 그 다윗을 다시 들로 돌아가도록 내버려 두지 않았습니다. 왕좌에 오르도록 격려하고 사랑했죠. 요나단은 하나님이 다윗에게 기름 부은 그 의미를 다시 상기시켜주고 다져주었습니다. 너가 선택받았다는 것을 계속 확신시켜 주었죠. 그래서 복수의 길이 아닌 의로운 길을 끝까지 가게 합니다. 그러면서 자신도 커다란 대가를 치릅니다. 다윗을 사랑했기 때문에 아버지 사울로부터 미움을 받습니다. 또 위험을 무릅써야 했죠. 요나단은 다윗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의로움을 보았을 것입니다. 다윗 그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공의로움을 보았을 것입니다. 이 두 사람의 우정의 이야기가 왜 3000년 동안 사라지지 않고 전해져 내려올까요? 결국 승리하는 것은 적대적인 인물이나 환경이 아니라 사랑이고 언약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적대적인 그 어떠한 악함도 그 환경도 또 우정의 힘 앞에서 무력한 것을 이 악은 결코 사랑을 이길 수 없음을 이 성경이 가르쳐 줍니다. 사랑의 한 형태인 우정, 헬라어로 필리아라고도 하죠. 사랑의 4종류의 중에 하나죠. 요나단은 다윗을 사랑했다고 오늘 본문이 말합니다. 그 우정에, 그 사랑에 기반한 언약이 결국 승리하고 영원한 것임을 또 우리로 알게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묵상해 봅니다. 누군가를 위한 요나단이 되는 일이 얼마나 훌륭하고 위대한 일인가? 누가 우리의 요나단인가? 또 우리는 누군가의 요나단이 될 수 있을까?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을 보고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공의를 보고 요나단처럼 다가오는 사람은 누구인가? 스스로 물어보기도 합니다.
그리고 다윗을 끝까지 사랑함으로 대가를 지불한 그 요나단의 모습에서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며 대가를 치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를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인물은 아비가일입니다. 다윗은 그의 동지들과 함께 이 광야 생활을 하는 중에도 선한 일을 많이 했습니다. 광야에 출몰하는 약탈자들로부터 사람들을 보호해 주었죠. 그 보호해 준 사람들 중에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나발이라는 부유한 목축업자의 목자들도 보호해 주었습니다. 25장 15, 16절에 보면 우리가 들에 있어 그들과 상종할 동안에 그 사람들이 우리를 매우 선대하였으므로 우리가 다치거나 잃은 것이 없었으니 우리가 양을 지키는 동안에 그들이 우리와 함께 있어 밤낮 우리에게 담이 되었습니다. 이제 그들은 다윗과 동지들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금 나발의 하인이 아비가일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 다윗이 부유한 목축업자에게 작은 호의를 베풀어 달라고 요청하죠. 8절에 그런즉 내 소년들이 내게 은혜를 얻게 하라. 우리가 좋은 날에 왔은즉 내 손에 있는 대로 내 종들과 내 아들 다윗에게 주기를 원하노라 하더라. 거대한 것을 요청한 것도 아니고 사리에 맞는 요청을 한 것입니다. 사실 이렇게 다윗이 먼저 요청하기 전에 기본만 되어 있는 사람이었더라도 나발은 그렇게 보호해준 다윗과 동지들에 대해서 먼저 감사의 성의 표시를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다윗의 요청에 대한 나발의 반응이 기가 막힙니다. 10절, 11절에 나발이 다윗의 사원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다윗은 누구며 이세 아들은 누구냐? 요즘에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도다. 내가 어찌 내 떡과 물과 내 양털 깎는 자를 위하여 잡은 고기를 가져다가 어디서 왔는지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주겠느냐 한지라. 참 기가 막힌 그런 반응을 합니다. 매우 망덕하고 무례하기 짝이 없죠. 그리고 다윗과 동지들을 모욕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심기를 건드린 것이죠. 이 나발의 말에 다윗이 이성을 잃습니다. 이제 나발을 쳐 죽일 참입니다. 다윗이 이렇게 폭발하며 반응합니다. 다윗이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13절 그리고 22절입니다. 너희는 각기 칼을 차라 하니 각기 칼을 차매 다윗도 자기 칼을 차고 400명가량은 데리고 올라가고 200명은 소요물 곁에 있게 하니라. 내가 그에게 속한 모든 남자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아침까지 남겨두면 하나님은 다윗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다윗도 이제 사울이 되려는 순간입니다. 그가 광야에서 배운 인내, 그리고 복수를 하나님께 맡기는 그 믿음, 아름다운 관용, 일순간에 다 내팽개치고 있습니다. 이때 그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이 나서죠. 음식을 풍성하게 잘 준비해서 다윗에게 갑니다. 이 아비가일 역시 요나단처럼 다윗 안에 계시는 하나님을 볼 줄 아는 이 지혜로운 여인이었습니다. 다윗으로 하여금 하나님이 하신 일을 다시 깨우치게 합니다. 25장 29절 함께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지금 아비가일이 다윗에게 이제 얘기하는 것이죠. 물매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것을 들었을 때 다윗은 무엇을 떠올렸을까요? 아마 지난 날들을 돌아보면서 나의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물맷돌로 골리앗을 죽인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이었다. 다시 새롭게 인식하지 않았을까요? 아비가일이 분노하는 사울처럼 되려는 그 다윗을 지혜롭게 달래서 성군이 되게 합니다. 그를 다시 다윗의 자리로 돌려놓죠. 다윗을 다윗되게 하는 것은 사울의 분노와 복수일 수 없습니다. 다윗을 다윗되게 하는 것은 나발의 그러한 바보짓거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신실하심임을 하나님은 아비가일을 통해서
다윗에게 일깨워 주십니다. 사울처럼 시기하고 분노하는 자가 되지 마라. 나발처럼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마라. 하나님이 어떻게 보면 하찮아 보이는 그 여인을 통해서 말씀하시죠.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하찮아 보이는 어떤 것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남자들이 주름 잡던 그 시대에 한 여인을 통해서 말씀하신 하나님, 칼을 휘두르던 그 시대에 아무런 무기도 없이 무릎 꿇는 그 여인을 통해 무엇이 지혜인지 알게 하시는 그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그 누군가를 통해서 지혜가 무엇인지 깨우치게 하시지 않겠습니까? 아비가일을 아름다운 여인으로 사무엘상이 증언합니다. 자존심 상한 이 다윗이 그 증오와 복수심으로 추해지려고 하는 그 자신의 모습에서 벗어나게 합니다. 하나님은 아비가일을 통해서 이 다윗 자신의 내면의 아름다움을 회복시켜 주시는 거죠. 다윗도 그 아비가일을 통해서 다시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마주하지 않았을까요? 그 통해서 시시하고 속좁은 내 자신의 추함에서 벗어나서 그 안에 계신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의 시선을 돌리게 되었습니다. 때로 우리도 살아가면서 우리의 어떤 자존심을 건드리는 또 우리의 마음에 우리 자아의 상처를 입힐 수도 있는 그 누군가 또 어떤 것이 있지만 그보다 훨씬 아름다운 사람을 만날 수 있게 되기를, 그리고 아름다운 자연 속에서도 주님의 섭리를 볼 수 있기를 우리가 원합니다. 깊은 상처보다 훨씬 더 깊고 풍성한 하나님의 지혜를 마주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는 이 나단 선지자입니다. 그는 사무엘과 더불어서 평생에 다윗에게 영적인 멘토였습니다. 많은 일들을 다윗을 위해서 그 왕가와 또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 수행했습니다. 솔로몬 때까지 활동하던 선지자죠. 또 다윗이 바세바와 간음하고 부하 우리아를 죽게 했을 때 바로 가서 직언한 인물로 유명하죠. 이제 다윗은 어느 날 어느덧 사울도 다 죽었습니다. 그를 죽이려고 하는 모든 자들이 없어졌죠. 더 이상 도망갈 일이 없습니다. 왕궁으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그가 살던 베들레헴에서 지금 이 예루살렘 왕궁까지는 겨우 10km 정도 거리입니다. 아마 여기서 치킨 플러스까지 거리가 딱 10km 될 것 같습니다. 금요일날 못 모인 게 갑자기 많이 아쉬워지는데 꼭 조만간 모이시면 아마 교회에서 후원해 준다고 합니다. 남자분들은 이제 책값도 지원하고 이러는데 매번은 아니지만 첫 모임이니까 마음껏 드시고 풍성한 교제를 나누실 수 있기 바랍니다. 어쨌든 그 10km 되는 거리 왕궁으로 돌아오기까지 20년이 걸렸습니다. 다윗이 왕이 되고 나라를 통합했죠. 새로운 수도를 세웠습니다. 예루살렘에. 블레셋도 더 이상 위협이 되지 않습니다. 법궤도 찾았습니다. 그리고 보면 이제 다윗이 하는 모든 것을 백성들이 다 따르고 좋아했다고 했습니다. 좋은 왕궁에서 이제 살다 보니까 내가 이제 모든 것 다 할 수 있다. 그 딴에는 하나님을 생각합니다. 나는 이렇게 좋은 데서 살고 있는데 하나님은 성막에서 계시는구나. 그래서 나단 선지자에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짓겠다. 딴에는 선심이었을 수도 있는데 이것이 교묘하고 뿌리 깊은 다윗의 교만일 수도 있었던 것 같아요. 처음엔 나단도 좋게 생각합니다. 당연하죠. 이제 하나님께 무엇인가를 드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나단을 통해서 그가 달려가는 것을 멈추게 하십니다. 사무엘 하 7장 3절 4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단이 왕께 아뢰되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하시니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소서. 좋습니다. 그런데 4절에 그 밤에 여호와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리고 길게 나옵니다. 의외적으로 하나님이 길게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오죠.
이제는 거칠 것 없는 그 다윗의 행보를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고 이제 생각하는 다윗을 멈추어 서게 합니다. 그리고 다시 무릎 꿇어 기도하게 하십니다. 나단에게 말씀하신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누가 왕인지 다시 인식하게 합니다. 너가 왕이 아니라 내가 왕이라는 것을 다시 알게 하시죠. 그리고 너가 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일을 다시 보게 하십니다. 다윗에게는 어느새 내가 한 일, 이제 내가 할 수 있는 일, 내가 하나님에게 호의를 베풀 수 있다는 그런 교만까지 들어선 것 같습니다. 그때 나단을 통해서 다윗을 다시 무릎 꿇려 기도하게 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긴 말씀 가운데 사무엘하 7장 11절에 보면 너가 나를 위해 집을 짓는 것이 아닌 내가 너를 위해 집을 세우겠다. 너의 집을 세우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바로 반응해서 또 순종해서 긴 다윗의 시가 나옵니다. 그것이 사무엘하 7장 18절 이후 또 역대상 17장에 나옵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한 집을 지어드리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집을 지어주시고 내 잔이 넘치게 하시는 분임을 그가 노래합니다. 시편 21편, 시편 23편을 통해서 노래합니다. 그리고 도리어 이제 다윗은 더 간청하게 되죠. 7장 27절, 29절을 통해서 이렇게 간청합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주의 종의 귀를 여시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세우리라 하셨으므로 주의 종이 이 기도로 주께 간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주 여호와여 오직 주는 하나님이시며 주의 말씀들이 참되시니이다. 주께서 이 좋은 것을 주의 종에게 말씀하셨사오니 이제 청하건대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주의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도리어 간청하는 기도를 드리게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것을 하려고 했는데 그것이 아니라 도리어 간청하게 되죠. 왜 그랬습니까? 하나님은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새롭게 인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복되다고 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이 주는 것을 기뻐하시고 좋아하시는 분이기 때문이죠. 끊임없이 주십니다. 먹을 것을 주시고 햇빛과 비를 내려주십니다. 기쁨과 소망을 주십니다. 구원을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독생자를 아낌없이 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다시 멈추어 서서 무릎 꿇고 기도하게 하십니다. 우리를 멈추어 세우고 때로는 하던 일을 멈추고 조용히 더 깊이 기도하며 주님의 음성을 또 우리도 들을 수 있다면 조용히 잠잠히 무릎을 꿇고 주님이 하신 위대하고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다시 노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윗처럼 또 우리도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가 더욱 절실함을 필요함을 알게 돼서 더욱 하나님께 간구하고 간청하는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러한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해 봅니다. 마지막으로 잘 알려지지 않은 이름인데 아비삭입니다. 이 아비삭은 사무엘 상하가 끝나고 이 열왕기서를 여는 첫 부분에 등장하는 인물입니다. 다윗이 30세 왕이 되어서 40년 동안 유다와 이스라엘을 다스립니다. 70이 되어서 이제 다윗도 세상의 모든 인간처럼 이제 죽음을 피해갈 길이 없습니다. 그 다윗의 죽음을 앞두고 이 추악한 욕망들이 주위에서 요동칩니다. 제사장인 아비아달, 시므이, 그리고 이제 다윗의 임박한 죽음을 이용해서 자신이 왕이 되려고 하는 그 아들 중에 한 명 아도니아 등, 심지어 충신이었던 요압 등도 다윗은 이제 그들에게는 빨리 없어져야 할 문제거리에 불과합니다. 자신에게 절호의 기회를 제공하는 늙은이에 불과한 거죠. 다윗이 참 측은하게 느껴집니다. 사울과 요나단이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전사했을 때 정말 훌륭한 애가를 지어서 애도하던 다윗이었습니다. 근데 정작 그 자신의 죽음 앞에서는
그 누구도 애가를 지어 부르지 않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상상하는 것은 아내들과 그 자녀들을 둘러싸여서 또 숭고하고 평화롭게 임종을 맞는 모습을 기대해 봅니다. 하지만 애도하는 사람도 딱히 없어 보입니다. 그저 집안 싸움이 일어날 판이죠. 그런데 오직 한 사람, 아비삭이라는 그 수넴 지방의 여인, 사실은 그 여인은 이 다윗의 신하들이 이제 왕의 원기를 회복하기 위해서 붙여준 한 여인입니다. 근데 오직 그 여인만 다윗의 임종의 숭고함과 존엄성을 부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심지어 자신의 왕비 중 하나이고 솔로몬을 낳아준 그 밧세바 역시 다윗의 곁에 없는 것 같습니다. 열왕기상 1장 15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밧세바가 이에 침실에 들어가 왕에게 이르니 왕이 심히 늙었으므로 수넴 여자 아비삭이 시종 들었더라. 아무 말 없이 다윗의 생애의 마지막 순간을 곁에서 함께 해준 그 여인은 아비삭입니다. 탐욕스러운 인간들에 둘러싸여 있는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다윗을 위해서 하나님이 붙여주신 사람이 아닐까 싶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어가실 때 마지막까지 함께한 사람들은 제자 요한과 오직 몇몇 여인들 뿐이었습니다. 살아계실 때 따르던 그 수많은 사람들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부활하신 후에 그 여인들 중에 한 명에게 가장 먼저 나타내 보이신 것이 아닐까 싶죠. 우리 주위에 말없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말없이 위로하고 죽음의 순간에도 곁에 있어줄 사람이 누구일까 한번 떠올려 봅니다. 또 내가 누군가를 존엄히 여기면서 그의 마지막 순간에 곁에서 함께 있어주고 또 기도해 줄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되었으면 하는 소망이 있습니다.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요나단은 절망 가운데 있는 다윗을 들로 돌아가도록 내버려 두지 않았습니다. 왕좌에 오르도록 격려하고 끝까지 사랑했습니다. 다윗이 분노하여 어리석은 말과 행동을 하려 할 때 그보다 훨씬 큰 아름다움과 지혜를 마주할 수 있도록 아비가일은 그의 앞에 나타났습니다.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고 여기는 다윗을 나단 선지자는 멈춰 서게 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겸손히 그로 하여금 무릎 꿇어 기도하게 했습니다. 아무 말 없이 다윗의 생의 마지막 순간을 곁에서 존엄과 숭고함으로 함께 해준 아비삭을 우리가 생각해 봅니다. 그들이 없으면 다윗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들이 있었기에 다윗이 다윗 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 다윗의 이야기 속에 하나님이 계시고 그 하나님의 이야기 속에 다윗과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이야기 속에 계신 하나님, 더 나아가 하나님의 이야기 속에 우리 각자가 있음을 또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요나단이 되시고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아비가일이 되셔서 우리를 어리석은 죄에 빠지지 않게 하십니다. 주님이 나단이 되셔서 우리로 겸손히 다시 무릎 꿇게 하십니다. 그 주님은 죽음의 순간까지 우리 곁에 함께하는 아비삭이 되십니다. 그리고 그 죽음 넘어 영원한 삶으로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노래하고 찬양합니다. 그리고 우리 또한 이 땅을 살아가면서 누군가를 위한, 우리 자녀들을 위한, 우리 친구들을 위한, 주위 사람들을 위한 요나단, 아비가일, 나단, 그리고 아비삭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